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 주목해서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나고 십자가 사건도 끝나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지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그 40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지금 지상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공식적인 문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언약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그냥 이제부터 너희가 내 백성 하렴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던 연인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려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적인 부부, 공식적인 부부라고 존중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결혼식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부부가 돼요. 법적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근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해야 될까요? 혼인신고만 해도 그 전에 이미 두 사람이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왜 굳이 결혼 예식을 할까요? 이런 것처럼 언약에도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언약 당사자 간에 서로의 프로포즈가 있고 만남이 있고 또 조건들이 있고 맹세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결혼할 부부
두 사람이 혼인 신고할 때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 예식도 하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식적인 측면을 갖췄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선 내용적인 측면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십계명 첫 번째 설교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언약을 맺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서굴라가 될 거다. 서굴라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말해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나는 너희를 나의 서굴라로 여길 거라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길 거라고.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너희가 만약 나와 언약을 맺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고 사귀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나 사이에 중보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인데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됨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따로 분리시켜 놓은, 그러니까 서굴라예요. 이 첫 번째 서굴라, 소유라고 번역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나머지 두 개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것을 약속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따로 떼어놓아서 나를 제사장 나라처럼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나의 보물, 서굴라로 삼겠다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모세는 중매쟁이 같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어요. 일제히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서굴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뜻을 전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언약식이에요. 1절 2절 보시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죠. 결혼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아론 대제사장이고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원로 그룹이에요.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나올 텐데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원로 그룹 장로 70명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청년 젊은이들이 동참해요.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신부 입장한 거예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맹세를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제 십계명 이후의 말씀들을 23장 33절까지 있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줘요.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맹세해요. 이것이 첫 번째 맹세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맹세를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록한 것이 7절에 가면 언약서가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말로만 선포했던 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맹세한 그 율법을 기록해요. 언약서가 됐겠죠?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중으로 점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제단은 이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번제단이겠죠. 제사 드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은
하나님 편에서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념물이에요. 나중에 시내산을 떠날 때 그 12돌기둥과 번제단은 놓고 떠나는 거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던 증인 역할을 계속 남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돌로 해요. 썩거나 쉽게 상하지 않으니까요. 12기둥의 돌, 그리고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 제단은 하나님 편에서의 기념물, 12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기념물이에요. 이 돌들이, 제단이 언약의 증인이에요.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객으로 축하하러 가시면 아무리 바빠도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하는 것까지는 들어야 돼요. 결혼식에 왜 가요? 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신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 돼달라는 거예요. 와서 돈 내고 밥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혼인 서약하는 것에 보고 들은 증인을 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결혼식 헛간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하객들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저 제단과 12기둥이 그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제는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는 70명의 원로 그룹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5절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장로 70명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일반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유 앞으로 소들을 끌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인,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살겠다고 맹세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피가 나올 거잖아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렇게 피를 다 빼서 번제로 드리거든요. 6절에 보면 피를 절반씩 나누었어요. 이 소의 피의 절반, 번제와 화목제로 쓴 소들의 피의 절반은 여러 양푼에, 여러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아까 제가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기념물이고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의 기념물이고 상징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피 절반을 뿌렸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게 뿌린 거예요. 이거 왜 뿌렸을까요? 번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저주하시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희를 썩을 나로 대하지 않으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나는 내 생명을 내놓을 거야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서 피 쏟고 죽을게. 엄청난 맹세예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나는 너희에게 내 생명을 내놓으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생명을 내놓을게요 하고 나머지 양푼에 담았던 절반의 피를 뿌리는데 그 전에 하나를 더해요. 모세는. 그게 7절이죠. 아까 산에서 내려와서 선포했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했던 그것을 기록해서 언약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낭독해줘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그 여러 양푼에 나누었던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맺는데 왜 피를 뿌려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맹세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피 쏟고 죽겠습니다.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볍게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다가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연인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끝까지 사랑하는 위험한 계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피 쏟고 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썩울라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놓을 거다.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시고 스스로 서약을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이 끝났어요. 결혼식 끝나면 뭐 해요? 먹어야죠. 피로연을 해야죠. 9절에서 11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1절에 나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1절은 명령이고요. 9절은 순종이에요. 1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9절에서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남의 것 탐내고 안식일은 지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죠. 그 언약적 저주는 피 쏟고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의로운 종을, 죄 지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받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올라가서 자기 피 쏟고 생명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날 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과 같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은 그 다음날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연극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가르치고요. 하나는 예식으로 가르치는데 성찬식은 연극처럼 예식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줘요. 빵을 찢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붉은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갖다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언약 맺을 때 피가 왜 필요해요?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피 쏟는 거거든요. 받아 먹어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피를 쏟았고
언약적 저주를 쏟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를 받아 먹으면 너희 속에는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희 것으로 소유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재판장이 판결 내린 것처럼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자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었어요. 피 쏟고 죽었어요. 이거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 속에 들어갈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것이 될 거잖아요. 받아 마셔라. 이것이 언약의 피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러낸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소유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다 받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으로, 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러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냉철한 법적인 사건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이에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감정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극히 냉정한 냉혹한 법의 현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시편 116편 저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를 썩을라 삼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인 썩을라로 다시 품어주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데도 버선발로 달려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속에 살면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이 흐릿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 그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요?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